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7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새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새벽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충성 다하여서 죽도록 충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 노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빛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충성입니다. 제가 어제 그러니까 주일 오후부터 해서 1박 2일로 대학원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 MT를 다녀왔습니다. 동기들이 되게 참 좋아서 다들 충성하는 일꾼들이고 다들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서로 만나고서 반가운 모임이 되어서 일부러 그 모임 참석하려고 강릉에서도 올라오시고 수도권에 이제 수원, 인천 뭐 이런 서울 뭐 이런 각 군데에서 모이기도 하고 멀리 제주도에서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서로 반갑다고 서로 인사하고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는지 서로 기도 제목을 뭔지 서로 나누면서 막 잠자는 게 아까울 정도로 서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증도 나누니까 되게 은혜롭고 좋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오늘은 진실된 충성, 일을 한다는 게 사람에게 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교회 청년 가운데 레안 청년하고 강레안 청년이라고 그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약간 장애가 있어요. 병도 머리에 약간 병도 있고 해가지고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도 못 하고 있고 이제 교회만 가끔 오고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청년이 요번에 새로 일을 하나를 맡았어요. 교회 일을. 그 일은 바로 정수기에서 물을 빼는 일이에요. 정수기가 이렇게 용량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용량을 항상 이렇게 비워주고 소모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정수기를 너무 물을 안 쓰면 오히려 그 안에 물때가 낀대요.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못 오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식당도 이제 운영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수기 관리하시는 분이 여러 번을 이렇게 하더니 이 소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때가 꼈다고 이렇게 휴지를 이렇게 닦았는데 노랗게 이렇게 막 끼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사람 먹는 물인데 깨끗해야 되는데 매번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청소를 맨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이거를 물을 좀 많이 비워줘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수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한 번 물 이런 들통에 한 통을 가득해서 받아서 버려주고 또 토요일 정도에 한 번 그렇게 비워주고 이렇게 2번을 비워주면 물을 소모가 많이 돌아가니까 물때가 안 낀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일부러 화요일이나 수요일 되면 물 비우고 또 토요일 되면 물 비우고 늘 이걸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교회 보니까 그 청년이 평일날 한가하니까 와서 앉아서 계속 핸드폰을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길래 그 일을 시켰어요. 이리 와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 받아서 이렇게 정수기 이렇게 해서 비우면 된다고. 요 정도 받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걸 알려줬더니 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물 비울 때 됐죠. 오늘 그 일 해야 되죠. 와서 하라고. 그 일 맞춰서 열심히 오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도 일찌감치 딱 그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점심때쯤 와가지고 오늘도 그 물 비워야 되죠. 정수기 비워야 되죠. 그래서 그거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열심히 그거 하고는 다 했다고. 그리고 자기가 약속 다른 거 배울 약속 있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뭐 대단한 일 아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이라도 하나를 맡겨주니까 그거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충성을 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각자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맡아서 할 때 더 사명감도 생기고 믿음도 잘하고 좋은 그런 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다른 청년 한 명 여자 청년이 있는데 장애가 있어서 예전 같으면 장애 있으면 밖에 활동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참 좋아져서 그 장애인이나 약간 뭔가 이제 일하기 부족한 사람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 일반 회사도 그런 사람을 고용하면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월급 좀 적게 줘도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생겨서 그 청년이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음식점 빕스라고 그런 식당에서 일을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이 자기가 그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저 지금 출근해요. 빕스에 출근해서 몇 시부터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해요. 좀 있으면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일을 했고 이제 퇴근해요. 보고가 맨날 날라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일하나 보다 이 정도지만 그렇게 자기가 좀 힘든 장애가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은 그 작은 일 한다는 게 되게 보람을 느끼고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 일에 대해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요즘 큰 교회를 많이 가잖아요. 작은 교회보다 좀 큰 교회 가서 그냥 편하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예배만 자기 가고 싶을 때 조용히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조용히 그냥 가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은데 작은 교회는 적어지고 일하려고 보면 일할 사람이 없고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일하는 게 참 좋은 건데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 충성할 수 있는 그 기회인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충성인지 충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충성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비밀이 뭘까?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다 떠나고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모든 사람들한테는 결국 멸망이고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들을 그냥 죽음으로 다 죽게 할 수 없어서 다 지옥 가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고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기 위해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로움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뭐 법 없이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인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이런 인생인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자기가 다짐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해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 가려면 비행기표 있어야 가는 것처럼 천국 가는 그 길에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갈 수 있는 그 비밀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먼저 믿었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그 비밀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저 사람 우리를 생각할 때 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핵심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믿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먼저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밀은 영적 체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처음 와서 교회 처음 와서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 정도면 별로 무슨 체험이 없을 거예요. 아, 교회 다닌다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이 정도로 이제 한 번씩 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기도했더니, 아,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 주셨어. 나 같은 사람이 이래저래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고,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벌을 주시고 혼내시고 이런 책망하셨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어이구,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그냥 세상에 그냥 다른 종교를 믿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그냥 신 앞에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 이거 꼭 그럼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 정도에서 그쪽이 응답을 하든 말든 그냥 자기가 당연히 그냥 이렇게 되길 바라는 소원을 비는 정도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식물도 살아있어서 물을 주면 자라고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은, 주순도 권사님이 화분을 되게 잘하셔서 얘기하는데, 식물들이 참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식물들끼리 같이 모아놓으면 작은 식물은 큰 식물을 따라가려고 부지런히 자란대요. 그냥 혼자 놔둘 때는 안 그러는데 경쟁도 한대요. 그리고 또 그 식물에 가서 좋은 얘기 해주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더 예쁘게 자라고, 그런 것도 있다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생물은 반응을 합니다. 하다못해 강아지나 이런 것도 예뻐하면 따르고, 혼내고 미워하고 그러면 싫어하고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생물, 살아있는 그 존재들은 반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반 세상의 부처나 돌로 만든 이런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 하나님이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그 반응들을 겪으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아,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하나님이네. 이런 체험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밀을 가진 존재인 우리는, 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아,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 칼빈이나 종교개혁했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강조했던 게 코람데오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외식하면서, 아유, 사람 앞에 내가 체면이 있지, 사람을 챙기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그걸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셉도 보면, 우리 여기 그 주인의 부인, 여주인이 유혹할 때도, 야, 여기 사람 아무도 없어.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럴 때도 여기 다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코 죄를 범치 않고 도망가고 자리를 피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가 지금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결국 그 심판하실 분, 그거에 대해 상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이 많은 분일수록, 살면서 많은 체험이 있는 분일수록 그 하나님한테 더 어떻게든 더 충성하려고, 어떻게든 봉사하고 하나님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작은 일 같은 거 하다가도 제가 평소치 안 해도 되는 일을 어쩌다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칭찬받을 일, 그러면 하나님 보셨죠? 저 이 일 했어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보상이 오고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야, 역시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고 충성하신 분일수록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면 전부 다 갚아주시는 분이고 그냥 공짜로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고 그 말을 꼭 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매일매일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확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각자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 일에 충성되는 걸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와서 예배 참석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떼먹지 않고 정확하게 챙겨서 11조 드리는 거, 우리가 맡고 있는 일, 뭐 구역에서 뭐 청소를 한다 그러면 그 일, 아유 더운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해서 핑계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일을 작은 일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보시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충성된 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놓고 항상 기도하면서 제가 그냥 일꾼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무더운 요즘같이 추수 때면 햇빛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럴 때 추수를 하는데 그 뜨거운 날에 얼음 냉수 한 컵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좋다. 딱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보면 일들이 참 많아요. 큰 교회만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작은 교회도 구석구석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 일들을 그냥 교회만 한번 딱 와서 난 예배 드렸어. 주일 예배 한번 딱 와서 앉아있다가 딱 가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예수 잘 믿어. 교회 매주 안 빠지고 다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그런 생각하는, 그야말로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편하게 여기 와서 쉬어. 그냥 여기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이런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나를 믿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하기 싫어. 쉬고 싶어. 그것도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아니야. 나는 쉬고 싶지만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데 나는 하기 싫은데 비가 오네. 나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속에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아요. 뭐 또 갑자기 교회 가려니까 할 일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교회도 늦게 되잖아요. 우리 삶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우리가 그 마음을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각의 믿지 않는 가족들도 십자가잖아요. 믿든 말든, 자식들, 다 커서 지금 내 말도 안 들어. 쟤네들 믿든 말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들도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하고, 또 이웃에 믿지 않는 이웃, 그들도 내 십자가예요. 저 사람 죽든 말든, 나만 믿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의 십자가고, 그 한 분 한 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도 갖다 주고 좀 도와주고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주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늘 가지고 내 주위에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성경에는 여러 번 좁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세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점점 이거 좀 쉬어야지, 이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철야기도도 뜨거웠고 부흥회도 뜨거웠고 막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었고 사회도 교회가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모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오히려 교회가 공공의 적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금지되기도 했고요.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는 세상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나태해졌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이 오히려 교회 다니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점점 게을러져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고 힘쓰고 애써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진정한 충성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충성된지 아닌지, 내가 하는 일이 바른지 틀린지, 내 마음, 그러니까 일을 해도 그 마음 중심에 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 이런 건지, 진짜 감사한 마음을 하는지, 이웃을 돌볼 때도 진짜 그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남 보기에 체면 때문에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까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에게 상 주실 분은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심판하시고 상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아니면 어떨 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뭐 이래 나쁜 소리를 듣든 말든 우리가 볼 거는 사람의 말을 들거나 사람 말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진정한 충성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볼 때 꼭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저 사람은 말이야 이러고 저러고 저쩌고 뭐 저 사람이 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 나는 이걸 하는데 저 사람 안 해. 그러면 누구 뭐 권사 왜 저 권사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저 권사는 이러고 우리가 판단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요 다 판단하게 돼 있어요. 선악과라는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판단하시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과일이라고 한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판단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후로는 우리는 판단은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도 저 사람이 좀 요즘 뭐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뭐 그러든 어쩌든 그 사람의 사정이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설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우리가 도와주는 이 정도 차원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4장 앞에 보면 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신앙생활 하면서 맡겨진 일에 어떤 자세로 일하는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최후의 그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 같이 다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충성이 나무가 될 수도 있고 풀이 될 수도 있고 보석이 될 수도 있고 금 같은 충성이 될 수도 있고 은 같은 충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마지막에 그 불이 붙으면 다 타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련 환난을 통해서 그게 다 흔들려지고 유혹이 오고 막 그 모든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과연 하나님 앞에 금 같은 믿음이 남아있는지 우리가 보석 같은 믿음으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다 타버리고 겨우 구원받아서 아이고 드디어 그래도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네. 그냥 자기만 겨우 구원받을지 심지어는 교회에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할지 그것은 나중에 심판날에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신앙이 보석인지 나무인지 풀인지 그 생각을 하면서 늘 점검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충성은 마음의 평강과 존귀함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원한 보석으로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가 더욱 나태해지기 쉽고 각자 맡겨진 일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힘써 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려서 시험에 들거나 또한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늘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너할 저손을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나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을
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직분을 맡겨 주시고 각자에게 일할 일터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일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다 아버지 하나님 판결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늘 지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